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전에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지 한번 제가 복습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청지기로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어떤 겁니까? 종말, 우리는 지구의 마지막 날을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종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누가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사모하던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럼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네, 웅성웅성 기뻐야죠.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께서 오시는 날인데 왜 우리가 그날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날을 또한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지금까지 불의하고 부패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게 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뜻이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두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한 가지 드렸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시고 처음 이 세상에 오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안 오셨죠? 2000년이 넘게 안 오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2000년 넘게 안 오셨는데 안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이 주어지게 되죠. 아니, 그럼 왜 안 오시는 건가? 왜 안 오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 부산만 봐도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라고요? 10%예요. 그러면 10명 중 1명만 예수님 믿어요. 나머지 9명은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어서 오시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우리 이웃집을 보며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이 시간 내 이웃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지,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품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무엇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나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지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청지기예요. 그러면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기에 항상 깨어서 주인의 뜻과 마음, 곧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종입니다. 그러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롭고 성실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던지시겠다고요? 무엇을 던지시겠다고요? 네? 무엇을 던지시겠다고요? 오늘 49절 말씀에 불을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불을 던지시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심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성령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심판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불이 가진 역할 중에 하나가 정화시키는 거예요. 불의하고 부패한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정화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 당시의 사회가 어떻길래,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사회가 어떠했길래 예수님은 불을 던지셔야만 하는가, 정화시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살기 좋은 세상이었을까요? 깨끗한 세상이었을까요? 부정부패가 없는 그러한 사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헤롯 대왕이 로마에 빌붙어서 왕권을 인정받고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게 여러분, 로마 정부의 식민지 밑에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이 시절은요, 헤롯 대왕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일제 시대 때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막 권한을 행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 헤롯 대왕이 로마 정부에 흉내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구도 만들고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그리고 극장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문화를 만들고 또한 도시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가진 자들이 참 많이 기득권층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은 무엇을 동반했냐 하면 타락한 문화를 동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극장을 만들고 항구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해야 될까요? 세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짜내서 그 세금을 거두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득권층에게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곳이 바로 예수님이 사시던 그러한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 로마 시대니까 식민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타락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직은요 종신직입니다. 사고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직이 사고팔렸어요. 벌써 느낌에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부패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예, 부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부패했느냐? 여러분, 대제사장직을 사고 파는데 값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비쌌겠죠. 그러면 그 대제사장직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끌어다 썼겠죠. 그죠? 본인 돈이 없다면 돈을 끌어다가 써서 아마 대제사장직을 샀을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어떻게 갚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거예요. 성전에서 재물을 팝니다. 원래 이 재물은 사람들이 길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잘 길러서 가져온 재물은 받지 않습니다. 흠잡아서 이 재물은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오라고 합니까? 이 옆에 성전에 나가면 성전 안에 있는 재물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서 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재물이 폭리를 취합니다. 엄청 비싸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겠기에 그것을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더 심한 것은 비둘기까지 팔아요. 여러분, 제가 비둘기까지 팝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와 너무하네 이러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양을 드릴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비둘기라도 갖고 나와.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것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형편에 우리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최선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는데도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안 받아줍니다. 저기 가서 사오래요. 그럼 그 비둘기가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비싸요.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까지 탈탈 털었던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람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고 폭리를 취한 데서 또 돈을 받아먹고. 이게 예수님 당시의 사회였어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이러한 시대였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불을 던지시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게 하시고 이 부패한 상황들, 이 불의한 상황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께서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게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하고 자신들의 주인을 바꾸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아직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이 없고 불의한 이 세상을 보시며 답답해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소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 그러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는 그러한 사회입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볼 낯이 없어요. 왜요? 열심히 일해도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소망 없는 세상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아무리 보십시오. 소망이 있는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불의를 없애시고 부패함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날까지 아무 일도 없는 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건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불의와 정의에 맞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51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다스리실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분쟁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분쟁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집안에 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분쟁하고 어떻게 싸우느냐예요. 여러분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폭력으로, 마구제비로 그렇게 싸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쟁은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김으로 분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분쟁을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섬김으로, 사랑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혹은 친구, 직장에서 안 믿는 분들하고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사랑과 섬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어떤 게 변화시킵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까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쥐잡듯이 잡으면 그 아이들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이 생활 습관을 위해서 주말마다 애들이 주말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쉬고 싶어 하고 늦잠 자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주말에 오히려 더 아침 일찍 깨워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스타벅스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익히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삐뚤어지더랍니다. 나중에 알았대요. 저희 나눔교회 오고 나서 알았대요. 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쥐잡듯이 잡아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사람 어떻게 변하죠? 물론 사람 안 변한다고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만은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과 은혜가 필요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았나 봐요. 여러분 이솝우 아시죠? 거기에 바람과 해가 한 나그네를 두고 내기를 합니다.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합니다. 누가 이기죠? 해가 이기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벗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따사롭게 해가 햇빛을 비추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외투를 벗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쟁하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되 어떻게 하라고요? 섬김으로,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54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날씨는 너무나도 잘 분별한데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가 올 거야.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울 거야. 이건 그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씨를 잘 분별했어요. 아, 오늘 덥겠구나. 오늘 비가 오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병자들을 회복시키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세불 지폈다고, 귀신에 들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시대를 알지 못해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심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삶이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나만이 옳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이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유혹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안 넘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다시 한번 걸어가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